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나의 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최고의 절정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다시 없을 어쩌면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왔고 저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볼 때마다 별 감흥 없이 감동 없이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충격, 물론 우리가 그 충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 더 그 느낌을 좀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지금 잠시 이 순간이라도 내가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내가 이삭의 입장이라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좀 이렇게 나누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도 있고 목표를 잡았던 것도 있을 텐데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대로 이렇게 진행된 게 사실은 그닥 별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노력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또 애쓴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또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다 소망이고 또 우리의 다 마음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쭉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그닥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게 많지 않다. 내가 목표를 삼았던 것, 저는 꿈 중에 제 장래 희망 중에 대통령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목회자 된 것, 주님의 종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쓰임 받는 것, 택하심 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고향 땅을 떠나왔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원하는 게 뭐였냐면 그들이 자녀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저 집은 복 받지 못한 집이야.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야. 이런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지긋이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 앞서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예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직전에 이걸 못을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사라 나이는 90세입니다. 100세와 90세가 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결과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85세에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긴 납니다. 근데 그는 약속의 씨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바로 100세에 낳게 될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백한
개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삭의 이름의 뜻? 이삭의 이름의 뜻 뭐예요? 웃음이지. 웃음.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듣고서 엎드려서 웃었어요. 아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사라는요.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내가 이렇게 노사였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라가 왜 웃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갑자기 두렵잖아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병원에서 의술로도 할 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낫게 하시는 건지 아닌지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그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이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봤을 때 아무리 땡깡피고 아무리 그렇게 사정사정해도 그건 아닌데 그걸 자녀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걸 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의 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정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 앞장 21장에 보면 거기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1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게 뭐예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반복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결과가 그 아들 이삭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또 사라에게 이삭은 여러분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쁜 겁니다. 저도 늦둥이를 낳지는 않았는데 저희 손이 처남이 늦둥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첫째랑 막내랑 나이 차이가 19살 납니다. 저희 이제 아내 오빠이신데 늦둥이가 그렇게 예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둥이 여기 저희 교회는 늦둥이가 없죠.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 손녀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늦게 뭔가 이게 출산하는 이 아기 엄청 예쁜 거.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 꼬맹이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서 욕심이 막 생기지만 욕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진 않습니다. 욕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저도 저희 애들 태어났을 때 그렇게 막 예쁘다 생각 잘 못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노년의 아이를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아니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먼저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됩니다. 그럼 앞에 뭔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랄이라는 조그만 도시인데요, 거기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의 조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그 삶에는요, 지금 내적으로는 가정에 정말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는요, 주변에 어쨌든 뭐 조그만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지금 되게 평안하고 좋고,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직접 칼로 그 아들을 배를 갈라야 되는 겁니다. 뼈와 살을 발라내고요,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이 되면, 물론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사라는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갔을까요? 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겠죠.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얘기했다가는 난리 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경우가 있죠. 그 일이요, 좀 뭔가 대비할 수 있고 좀 알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딱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순간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펼쳐졌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한 명뿐인 아들, 그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만이 믿음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 됐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여만 나오죠. 주여,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가는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나, 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에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하지만 그냥 두 가지로 딱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악한 영 사단에게 유혹받는 템테이션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통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은 통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통과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유혹은 자꾸 패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오는 유혹은 당연히 우리는 그건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얼마나 그에게 사랑하는 존재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지금 시험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죠.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냐.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요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할 만한 것, 자녀가요, 내 일이, 건강이, 내 꿈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뭐라고요? 다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재물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다 정해져 있죠. 대답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대답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결론과 답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도 그 시험을 테스트를 늘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때로는 통과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사람인지, 돈인지, 내 자존심인지, 내가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그러나 그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을 했겠지요. 고민과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또는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 결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 3절로 5절 함께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요 놀라운 거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명령을 듣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채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 밤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께 따지기도 많이 따졌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정이라는 것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한 인간이고요. 그도 한 아버지고요. 밤새 여러분 아마
뜬 눈으로 뒤척였을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잠을 참 잘 자거든요. 눈 감으면 잠 자는 그런 스타일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앞에 있다면 이거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아침 아들 데리고 와서 잡아야 되는데 잘 수 없는 거죠. 밤새 고민하고 그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그 긴 밤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 심정이 어땠는지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지에 3일 동안 가서 도착한 다음에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방법을 내가 모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안다. 나는 신뢰한다. 믿는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이 말은 그냥 빈말로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그는 갑니다.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오릅니다. 그때 이삭이요 올라가면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이 없거든요.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했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멘. 가가지고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묻잖아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아브라함은요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분명하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라, 번제해라, 바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당시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아이라고 번역됐지만 아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나르란 단어는요 이 좀 폭넓은 단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로부터 청년까지를 가리키는 폭넓은 단어기로 해요. 이 나르라는 히브리어가요. 그러니까 나이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한 20살 가까이 된 거의 청년의 때인 거죠. 그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한 10살 후반 되고 뭐 20살 가까이 되면 그래도 좀 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포박하고 묻고
자기를 갑자기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 아이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이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행동할까? 막 그 받아들이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반항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였고 그냥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의 하는 모든 일에 순종했다. 왜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이요, 결국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지금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번제단에다가 아들을 놓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칼 짚고 그 아이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 찌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지 않겠어요? 급히 부르신 겁니다. 두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급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두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한 번 얘기했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 얘기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를 테스트한 거죠.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정말로 그 노년에 어렵게 정말 어렸던 그 아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더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그렇게 경외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초반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기 수량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봤더니 수량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고 그 뜻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산에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도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어떻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일을 나타낼 거야.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그 수장을 발견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16절 이후의 말씀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주보 뒷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뒷페이지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있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지켜 행하랍니다.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이에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평탄이나 형통이나 그 길이 막힘없이 쫙 탄탄대로가 평탄이고 형통이겠지. 그런데 성경에서의 형통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걸 형통이라 하지 않습니다. 특히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요셉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이 어느 부분에 많이 나오냐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몇 년을 있게 되는데요. 그때 형통했다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전제 조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탄탄대로로 정말 어떤 꺼리낌도 어떤 문제도 없는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평탄한 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거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정말 바치라고 해서 내 독자들 이삭을 정말 바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섬기며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